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절만 화면을 따라서 함께 읽고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화면을 따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레위인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을 선별하여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해도 정당한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만을 위하여 제작된 특별한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배우며 묵상했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들이 바로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영적인 의미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의 이 모습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며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임식의 모습과는 굉장히 정말로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으며 훈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본문 1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의 핵심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저절로 거룩해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의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는 이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자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일들을 철저하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 일은 바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위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의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특별히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대속하고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는데 제사장들이 이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악을 소멸해 버립니다. 때문에 먼저 죄를 용서받고 대속받기 위한 속죄제가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 화면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신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수송아지 제물이 그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수송아지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미로 수송아지 머리 위에 그들이 직접 안수를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고 속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수하며 그 제물 위에 죄를 전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 그 수송아지를 직접 죽였고 또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으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악을 대속하며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행하여졌던 이 속죄제의 모습은 단순히 제물인 송아지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악을 전가받은 그 소송아지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철저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죽음 앞에 각이 떠지고 완전히 해체되어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피는 다 쏟아지고 각이 떠져서 내장과 기름과 간과 콩팥은 제단 위에 모두 다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대부분인 고기, 가죽, 똥,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체되어진 채로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일정하게 정해진 곳에서 완전히 다 불살라집니다. 그 속죄제사의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내가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다 치르고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사가 드려지는 이 영적인 의미들과 그 제사의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죄악의 대가와 그 죄악의 결과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범죄한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송아지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악의 대가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치를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전혀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죄를 범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원리 원칙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적용하며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숨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범죄한 것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에 속죄 제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범죄는 인간들이 하였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속죄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면 속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속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진실함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먼저 번제의 제사를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 제사의 방법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번제 제사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드렸던 속죄 제사는 제물에게 전가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징계, 심판으로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번제는 이미 속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의미로서 이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1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는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앞서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렸던 속죄 제사의 방법과 매우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과 방법은 속죄 제사의 제물이나 번제의 제물에 있어서 모두 다 똑같이 일치합니다. 물론 제물의 종류가 다르지만 그 방법과 모양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의미와 목적은 속죄 제사와 이 번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는 자신의 죄악이 용서받은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는 의미로서 이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은 죄악의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죄악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 번제의 제물은 온전한 경배와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용서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일 것입니다. 하물며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을 자들은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일꾼들을 세움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이 당연히 그리고 더욱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거룩한 교회 앞에서 더욱더 크고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큰 결단, 노력, 그리고 실제적인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 그 가르침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경받기를 좋아하고요. 누구나 다 높은 지위, 높은 어떤 직분을 좋아하며 누구나 다 기대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물론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중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다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죄악의 속성과 모습은 오늘날에 꽤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여태껏 목회를 해오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해서 들어왔고요. 실제로 몇 번은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 권사가 되고 다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자신은 권사나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와 교회를 방해하며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해서 갈라서 또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 직분을 존경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거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직분을 위임받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믿음, 희생, 봉사, 헌신이 다 함께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직분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모하고 흠모해서 그 직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에 합당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아예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악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헌신의 번제를 그냥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헌신의 번제를 명령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헌신을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맡은 교회의 직분에 합당하도록 제가 봉사와 헌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임직한 직분을 내려놓고 반납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위임받은 거룩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책임감이 부담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렇게 반납하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그저 세상적인 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직분을 역할을 내려놓고 반납했던 기록이 성경 전체를 거쳐서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영적인 막중한 책임감이 부담이 돼서 스스로 그 역할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낙심에 빠지는 경우는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굉장히 큰 능력과 기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경고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무너져 버려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쳐 엎드려져 죽기를 원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일꾼들이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꼬꾸라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또 한 병의 물을 제공하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또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가 경건과 거룩의 모습, 제사장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에서 점점 더욱더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음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버리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의 경우는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각적인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거룩한 직분과 직무는요, 결코 스스로 반납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이렇게 위임받는 일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직분,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봉사, 희생, 섬김, 헌신이 전혀 없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은 탐욕이고요, 죄악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에 세워진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요, 전부 다 보통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일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특별히 몇 분들의 경우는요,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고 놀라울 만큼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합당한 믿음과 섬김과 헌신으로 선을 이루어 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화목제라고 불려지는 아주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8절이에요. 본문이 좀 길더라도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역시도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안수하는 모습과 그 과정은 완벽하게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를 위해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이 의미와 목적은 앞서서 어떤 속죄제나 번제와는 또 분명하게 구별되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손 엄지, 또 오른발 엄지에 이 제물의 피를 바르는 모습처럼 자신이 듣고 또 행동하고 다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어떠한 결단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속죄제나 번제와는 좀 다르게 보다 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드러내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활동적인 제사의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어떤 떡이나 과자나 전병 같은 제물들을 흔드는,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요제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요구하셨고, 또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제의 방식으로 함께 화목제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의 모습들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 그의 아들들의 직무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또 헌신하며 경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상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그들의 역할과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직무, 책임을 함께 위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화목제물과 함께 요제와 또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대부분이 불태워지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고스란히 다 주어졌습니다. 그 제물들은 하나님이 이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으면서도 동시에 다 불태워지지가 않고 제사장들을 위한 분깃으로 주심으로써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을 책임져 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 충성하고자 하는 그의 일꾼들에게 역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특별히 오늘날의 어떤 전임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전임 사역자로서의 전적인 모든 삶을 헌신하는 이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게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일꾼들이 거룩하게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속죄했고 회개했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참으로 잘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속죄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중한 것들을 드려 정말로 감사하고 헌신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버려서도 안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세상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고
유효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며 또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여야 할 일들을 명하신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꾼들로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드리게 하셔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화평을 증거할 제사장들을 세우시며 명령하신 이 일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과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히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 중에 모든 이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고 전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거룩하게 할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바라고 구하오니 우리들이 먼저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속죄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